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6번째 시간, 산막 중에서 장면이 백성을 위한 땅,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는데요.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고요.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 이야기, 3막에서는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속의 시작의 이야기고, 4막은 왕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성취 이야기, 5막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된 교회의 선교 이야기, 6막에서는 왕의 귀환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막은 왕이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시작 이야기인데요. 장면이 1, 2로 나누었잖아요. 1에서는 왕을 위한 백성을 창조하신 이야기고요. 장면 2는 백성을 위한 땅, 이것을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을 위한 땅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에스라에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눌 건데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열왕기는 왕국으로 전환된 이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땅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으로 전환된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3명의 주요한 인물은 기름 붓는 사무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과 다윗왕, 이 3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를 들어가는 이 대목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면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한가요?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계속해서 신실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인간 리더십은 어떤 종류여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의 4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대목에서 정말 한나라고 한 여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나란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둘 다가 베런이라고 하는 잉태하지 못하고 황폐한 그 모습으로 나란히 비교되고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는 육체의 열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요. 황폐한 이스라엘은 언약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황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들의 아들 엘리의 손자 그 이름에서 이들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 가문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는데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있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 모습이 실제의 현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이 담겨져 있는 나무 상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황폐한 현실 속에서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이 언약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사무엘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한나와 이스라엘이 비교되는 것처럼 이 사무엘과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비교되고 있죠. 사무엘은 위대한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삼손과 비교가 되는데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실패한 나실인이었다면 이 사무엘은 참 나실인이었습니다. 모세와도 비교됩니다. 모세처럼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하는 역할들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신실하심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온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리더십인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위대하고 똑똑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복의 통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이끌 왕은 군사적인 성공을 가져올 왕일까요? 아니면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는 왕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위한 규정을 자세히 소개하여 성소 여호와 앞에 두게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정, 인간의 왕과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양립할 수 있을까, 병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죠. 가능한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그것은 견제의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받아 전하는 예언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왕정과 언약은 양립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긴장이 계속되는데, 그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과 이 왕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목표와 정치적인 목표 사이의 갈등,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왕정 내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 성경이 매우 재미있게 읽힐 것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왕, 이것은 여호와의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그림으로써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후임자 다윗의 경우 왕을 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야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 왕은 위대한 여호와 아래에 있는 왕으로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왕은 여호와의 메시아가 됩니다. 이 이미지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확립되는 것이죠. 메시아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장차 올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신실하게 다스리지 못했죠. 사울은 그래서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왜냐고요?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통치 초기 사사와 역할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이 수립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그가 왕으로서 통치의 영역을 확보해요. 그러나 사울은 머지않아서 통치 초기부터 불순종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음으로써 또한 범죄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는 둘 다 예배의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 나는 제사보다 더 순종을 원한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로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는 사울이 지금도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 달라진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솜씨 좋은 음악가로서 사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를 달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이 천천을 죽였을 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칭송을 들을 만큼 성공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달라들죠. 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쓴 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두는 이 태도에서 둘의 모습이 차이납니다. 사울의 40년의 통치가 끝나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집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우울한 역사는 인간 군준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먼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 7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라는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이제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윗 왕은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이끌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상을 제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샬롬을 가져다 주려고 애쓰는 왕이 되는 것이죠. 무엇 하나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 이 다윗 왕. 다윗 왕은 무죄한 자의 모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케 하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자기 부하를 청부 살해한 사건,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으다가 잔치를 배설한 얘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죠. 오만과 탐욕으로 남의 아내를 취한 죄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했습니다.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고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것처럼 강간과 살인과 반역이 다윗의 가문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에서 그 심판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화해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그치게 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울에게 침묵했던 것과 다른 모습인데 다윗 왕과 여호와 사이의 화해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왕의 다른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무심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 건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열왕기에 가면 이제는 솔로몬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때 드디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되죠. 열왕기상 1장의 사정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를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하면 믿음 이게 떠오른다면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할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죠. 그 지혜로운 마음의 의미는 재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하여 줍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 보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의 아이라고 주장했을 때 솔로몬은 반으로 나누어서 둘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포기한 사람이 친모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혜의 전문가로서의 업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불리워지는 성경이 잠언, 전도서, 욥기인데요. 적어도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효율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타락한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삶, 그것이 지혜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지혜의 근간과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자 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 거기로부터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혜의 신학적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성찰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성,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걸 알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하면 바로 시온의 성전을 세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벽에는 그룹들을 그려놓고 종려나무 꽃들을 그려놓는데 이것은 에덴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줍니다. 성전이 자리 잡은 시온, 곧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 하나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는 대규모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 속에서 성전의 건축과 언약의 성취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실 도성임을 분명히 하고요. 이 성전 봉헌식 때 지성소에 나타난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기도송에서 간절한 소망을 하나 갖는데 이 장소, 이 성전이 백성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언약의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공적 예배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의 순례 여행지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세계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추수절에는 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편 121편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당시 많은 신당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 이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생벽 안에 왕궁과 성전이 있는, 마치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샬롬과 회복이 이스라엘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불길한 예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못한 거죠. 나라가 둘로 나뉘고 맙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내란과 반역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고 금방 치명적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세 가지 결정을 하는데요. 바알에게 제사하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전히 허락해서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건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강제 노동을 너무 과도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샀고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고, 이것은 언약의 핵심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심한 강제 노역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왕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남왕국에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강제 노역에 대한 반발이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없는 위의 지파들은 여호와를 신실하게 여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단과 베델에 세워진 두 개의 금송아지는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로보암 안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북쪽 이스라엘 자기 왕국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받아들이죠. 과거 출애굽한 자기의 선조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를 재현하는 우를 표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반역의 역사, 이게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 내내 반복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무심했고 다윗이 전심이었다면 솔로몬은 반절 정도만 하나님께 가 있는 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으로서의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상, 역대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을까요? 역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떻게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군주대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라면, 역대기의 역사적 초점은 첫 번째 성전과 그 초기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기는 아마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을 상기시키려고 아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9장이나 걸쳐 긴 족보가 나오잖아요. 역대기 저자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사무엘상 8장에 15장 여기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성경을 함께 읽어보시죠. 복된 하루 보내시고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